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은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한 번의 회개 또는 그 구원의 사건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반드시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지금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남 또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 줄 아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죄와 싸웁니다. 그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뜻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막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는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 다시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그 모든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또 날마다 그 죄의 수치를 바라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러한 범죄 속에 살아가지 않으리 라는 그러한 싸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는 이러한 회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회개는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반드시 징계가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왜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방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기에 그러한 심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범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그러한 심판을 두려워하여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쉽게 못 짓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습관적인 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죄와 싸우시길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